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의 겉을 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님이 말하기를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려 하리라. 아멘. 2000년대 초반에 아주 인상 깊은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았습니다. 바로 추우나 더우나 지하철역과 지하철 안을 그리고 또 거리를 맨발로 다니면서 낡은 옷을 입고 삐뚤빼뚤 글씨를 적은 박스를 들고 다니면서 이상한 말을 하는 할아버지에 대한 짧은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맨발로 다니면서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Y2 코리아, 미스 코리아 유관순, Y2 코리아 이런 말씀을 외치시고 또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말들, 짧은 문장들을 외치셨습니다. 김우현이라는 다큐멘터리 감독의 눈에 띈 이 할아버지는 사실 일본 와세다 대학을 나와서 5개 국어를 할 줄 아는 수재였고 또 일본 교회사의 한 획을 그은 가가와 도요히코와 우치무라 간조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또 만주로 가서는 김구 선생님을 만나서 광복군의 섭외부장으로까지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해방 후 귀국해서 성경을 읽다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하고 목사님이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기도 했던 이분은 만교 최춘선 목사님입니다. 이 최춘선 목사님은 김포공항으로 들어가는 큰 길에서부터 인천국도까지 수십만 평의 땅을 유산으로 받았던 거부였습니다. 70년대 당시에 자가용을 5대나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6.25 직후에 길에 떠도는 노숙자들과 거지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거두기 시작했고 국가나 단체의 보조 없이 개인적으로 고아들을 길러냈습니다. 최 목사님은 6.25 이후에 20여 년을 고아들을 돌보다가 1970년대 초반에 50세 무렵에는 모든 사역을 접고 문서 선교와 노방전도에만 전념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맨발로 전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그 인터뷰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속과 영생을 체험한 기쁨이 지금도 너무 감격스러워 맨발입니다. 이 몸 바쳐 충성한다 해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고통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미안하기만 하죠. 바울처럼 성 프란시스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자. 그때부터 맨발 전도를 시작했어요. 맨발 전도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이죠. 왜 불교의 삼배기도 같다고나 할까요? 우리 민족이 남북 통일을 될 때까지 헐벗고 굶주리는 동포가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맨발 전도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들 최바울 목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이 아들의 결혼식 때만 유일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신발을 신으셨고 버스 기사에게 떠밀려서 골반뼈가 부러졌을 때에도 또 예수쟁이라는 핍박을 받았을 때에도 발바닥에 유리조각이 박혀서 피가 흘렀을 때에도 결코 이 맨발의 노방전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최 목사님은 2001년 9월 8일 향년 80세의 나이로 소천하시던 순간까지 30년 넘게 그렇게 맨발로 다니면서 전도하셨고 소천하던 날도 1호선 수원행 열차에서 전도하던 중에 의자에 앉은 채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대전 현충원 제2 외국지사 묘역에 안장되셨습니다. 성경에는 최춘선 목사님과 같은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도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노숙하였습니다. 또 호세아는 창녀가 된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다녀야 했고
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는 광야의 연극인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은 바로 보았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최춘선 목사님보다도 더하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을 다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당시의 국제정세는 매우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와 애굽의 양국이 커다란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었고 또 그 사이에 끼어있는 블레셋과 유다는 두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든 살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블레셋과 유다의 선택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러자 애굽이 블레셋의 아스돗을 쳐서 함락시켰습니다. 그러자 아수르가 블레셋의 아스돗을 쳐서 함락시켰습니다. 이제 더욱 절박해진 유다는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군사력과 모략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숙제 하나를 주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이렇게 겉옷을 벗고 신을 벗은 채로 다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속옷 한 장만 걸치고 돌아다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3년 동안이나 그렇게 헐벗은 채로 다니라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옷을 벗은 채로 거리를 다니는 이사야를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뉴질랜드에서야 워낙 신발을 벗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옷을 입든 벗든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당시의 그 고대 군동의 문화는 오늘날과 달랐습니다. 겉옷을 벗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시대였으니 이사야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을 것입니다. 손가락질하고 비웃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는 흉을 보거나 완전히 미쳤다고 치근하게 여겼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모든 수치를 스스로 감당합니다. 부끄러움과 맞바꿀 만한 특별한 목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미래에 겪게 될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경고해야 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이 그리고 자신이 겪는 이 조롱이 바로 미래의 애굽과 구스가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겪게 될 모습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의 모습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모습의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과 구스의 참담한 미래를 보면서 유다는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의 든든한 백이라고 생각했던 구스와 애굽이 아수르의 처참히 패하는 것을 보면서 유다와 해변 주민들은 놀라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의 운명을 구스와 애굽의 손에 맡기려 했던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이 장면은 악몽과도 같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큰 수치를 당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수치는 전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사야는 일단 자기 백성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 어떻게든 상황을 알리고 문제를 인식하여서 그들이 깨닫게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이죠.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옷을 벗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는 그 무엇도 소명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말로 해서 안 되면 행동으로 했고 행동으로 안 되면 자신의 삶을 내어놓았습니다. 혹여 그로 인해서 감당해야 할 기회비용이 한두 가지가 아닐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했고 호세아가 그렇게 했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노아는 세상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지만 노아는 꿋꿋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음란한 창녀와 결혼해야 했습니다. 그 여인이 계속해서 도망가고 또 도망가도 끝까지 가서 잡아오면서 하나님의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에 소가매는 멍에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나같이 이상한 행동이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였을 때, 수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가리켜서 나의 종 이사야라고 부르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선지자들에게,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 가장 큰 칭찬이자 인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종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에게는 조롱과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이사야의 순종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걸음입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그러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네. 이사야도 그리했고 바울도 그리했습니다. 최춘선 목사님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기꺼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내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종 아무개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며 칭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소명을 받은 이사야가 정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명령에만 마음을 두면서 3년 동안을 헐벗고 그렇게 다니면서 애국과 구스의 멸망을 그리고 또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그 소명 위하여서 우리들도 순종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쁨으로 그 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